조나시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가 있는 본문을 보면 재밌어 합니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전반부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홍해의 이야기,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토리가 없는 본문을 읽으면요, 좀 어려워해요. 출애굽기 후반에 대한 본문이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율법들, 또한 제사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가 어렵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본문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깊은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상이 짧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전하는 자의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여서 주의 뜻을 오롯이 못 드러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보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한 가지라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삶에서 1%라도 매일매일 주님 뜻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과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겠죠. 하루하루 매일 아침마다, 또한 여러분이 영상 보시는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서로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시작할게요.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확고한 가치관과 또한 그런 기준을 갖고 옷을 선택해 입어요. 어떤 분들은 최신 유행에 민감해서 그 유행에 민감한 옷들만 사 입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유행과는 별개로 남들이 입지 않은 옷, 독특한 디자인, 특별한 색깔들을, 화려한 색깔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유행, 색깔, 디자인 관계없이 이전에 유행했던 것들, 구제 옷이나 아니면 동묘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옷들을 통하여서 매치해서 옷을 입으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유행, 색깔, 디자인 상관없이 기능성에만 충실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것을 입든 상관없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또한 가야 될 장소에 따라서 격식을 차려입는 옷은 필요합니다. 그런 옷을 통하여서 최소한의 이해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 때문에 권위와 의무를 부여하는 옷도 있어요. 그 옷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힘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장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허락하시는데 그 옷을 설명하세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런 옷을 지어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장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옷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부여하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옷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해될 일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부터 겉옷까지 쭉 설명하시지만 시간 관계상 제사장들이 의복 중에서 이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겉옷에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요. 에봇 위에 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 안에는요 주머니 큰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란 돌을 넣고 다녀요. 우림이 무엇이냐? 우림은요 빛을 의미하는 우루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둠빔은 무엇이냐? 완전을 의미하는 둠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림과 둠빔 자체가 복수형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광채와 진리라는 뜻입니다. 29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항상 갖고 있으라 하세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의 쓰임새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지금 전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하시면 우림의 돌에 불을 밝히시고 나가서 싸우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하면 이 둠빔의 돌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영혼이고 우림과 둠빔을 들고 나가서 주의 뜻을 구하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에서 막중한 의무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항상 주의 뜻을 묻고 듣는 영혼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 앞에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이 있는 영혼이라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런 제사장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여서 귀하게 여겼고 특별히 제사장과 같은 인물을 부여하여서 너의 삶을 거룩히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주 앞에 당당히 묻고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중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특별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기에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는 일에 주님께 묻는 일에 주 앞에 엎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루 일과가 좀 만만치 않죠. 일이 많고 조금 피곤도 한 상황이 발생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 앞에 간구할 때 허락되는 상황인지라 여러분 묻는 거에 주 앞에 엎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판결 흉패에는요 12개의 보석이 붙여 있는데 12개의 보석 위에는 다 12지파 이름이 한 개씩 쓰여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아멘. 말씀 보니까는요 보석 위에 12지파 이름을 새기는데 어떻게 새겨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즉 굵은 글씨로 진하게 지워지지 않게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 대한 마음을 이 판결 흉패를 통하여 다 드러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2지파 모두가 다 축복받은 민족은 아니었어요. 지파는 아니었어요. 야곱이 12지파의 시작이 되었던 12아들을 축복할 때 모두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와 요셉과 같이 복받고 축복에도 받은 영혼들도 있지요. 하지만 루벤, 시므온, 레위 같이 저주를 받은 영혼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저주했던 상관없이 모두를 어떻게 새겨요? 보석에 새겨서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품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과 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저 땅에 채이는 돌과 같이 막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하고 아주 빛나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싼 영혼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영혼들이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12지파 이름을 새긴 이 보석을 제사장 가슴에 붙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도 아니라 가슴에 놓아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가슴에 품고 12지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매일같이 주님 전에 나가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의무는요, 12지파의 삶을 위하여서, 그들의 터전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위지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고, 레위지파는 전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일, 또한 기도하는 일, 다른 지파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돕는 일, 그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애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서 목회자의 자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될 모습이죠. 목회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도를 위하여서 애쓰는 영혼들입니다. 다른 것보다 오직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같이 커가죠. 오늘은 우리 이 28장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특별히 판결 흉패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항상 우림과 둠빔을 넣고 다니면서 물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묻기를 즐겨하시고 묻는 것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가슴에 붙이라 하세요. 그만큼 중보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이지만 제사장과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마음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길 소망해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인지라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자세를 보이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자리를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허락하시고, 주 앞에 묻기를 게으르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항상 묻고 항상 들으며 들은 만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